대속죄일 규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자세한 것들은 대속죄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6장 3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말하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 대속죄일 규례는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습니다. 지금도 대속죄일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영원히 지킬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속죄일이면서 또한 성막 정화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성막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다.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날이고, 그리고 성막이 정결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11장에서 15장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결법을 말씀하고 있죠. 정결법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철저하게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중에 있는 성막 혹은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진영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해야만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무려 5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정결에 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16장이 되었는데요. 16장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정결법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정결법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이 사실은 16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속죄일인데요. 이것은 민족적인 속죄와 함께 성막의 모든 부정함을 씻는 날입니다. 성막의 모든 부정함을 씻는 날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막의 정결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정함을 씻는 한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백성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부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케 돼요. 그런 몸으로 성막을 드나들면, 성전이 드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성막이 부정케 되고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무의식적인 또 부정함으로 인해서 성막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중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전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기서 키플레이어가 뭐냐면요, 대속죄일의 키플레이어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속죄와 성막의 정결함이 성취가 됩니다.
대속죄의 모든 규례는 대제사장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 염소를 비롯해서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이 속죄 의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속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된 것은 오직 예수와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대속죄의 규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대속죄일 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에서는 특별히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이 오늘날 예루살렘 공의회의 4가지 결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알려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끝에 이제 사도 야고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방인 중에서 예수와를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4가지를 지키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전통 기독교는 우리는 율법 다 지킬 필요 없고 4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이 4가지도 안 지키고 있다 그랬죠. 이 4가지도 안 지키고 있어요. 4가지도 안 지키면서 4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억지를 부려왔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는 비유대인 신자들이에요. 비유대인 신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4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4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3가지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1가지예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3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3가지는 3가지가 아닙니다. 이 3가지는 사실상 50여 가지 이상의 계명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우상과 관련된 토라의 모든 명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상과 관련된 모든 명령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우상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등등 우상과 관련된 모든 토라의 명령을 사도들이 염두에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당연히 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과 그랬어요. 음행은 음행과 관련된 토라의 모든 명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음행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 중에 1가지만을 염두에 뒀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를 염두에 뒀을까요? 전부를 염두에 뒀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1가지 계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피와 관련된 모든 명령을 또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은 단순히 3가지, 4가지가 아닌 것이에요. 적어도 50개가 넘는 토라의 모든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는 결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싫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4가지만 지키면 돼. 그러면서 4가지도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역사를 보여왔습니다. 자, 여러분, 피를 금지하는 명령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피를 금지하는 명령을 사도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첫 번째 결정에
이것을 포함시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런 목회자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첫 번째 공의의 결정에 포함시켰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도들의 사상입니다. 레위기 17장 등등을 근거로 해서 사도들이 이것을 결정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피를 멀리하라는 것만 말하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목매어 죽인 것이 뭡니까? 우리 이방인 신자 공동체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은 채 도살된 짐승을 뜻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목매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빠져요, 절대로.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피가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도살된 모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100% 고기들은 여러분 피가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도살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해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적인 명령입니다. 피를 빼지 않은 채 도살된 짐승, 목매어 죽인 것이. 그래서 이것은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계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그리고 레위기 17장에도 나옵니다.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신명기에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네 가지에 집어넣겠냐고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면. 우선적으로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이것부터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먼저 너희가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페시가 피에 있다. 하나님 말씀. 네페시가.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혼이에요. 혼. 짐승의 혼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혼이 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동물의 피를 먹게 되면 썩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혼을 먹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생명은 섞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를 죄사함의 용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피를 죄사함의 용도로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피를 죄사함의 용도로만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말라. 여러분, 피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녹혈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에는요, 다 피가 섞여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시중에 판매된 녹용에 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사슴의 피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용도 절대로 여러분 드시면 안 됩니다. 자, 17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리와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씀은 뭐가 된다? 법이 됩니다.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피를 먹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의 신성한 용도를 말씀하십니다. 피의 신성한 용도. 제단에 뿌려서 죄를 사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 기물의 부정함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셨어요. 그 외에 다른 용도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동물의 피가 이 땅에서 여러분 지은 죄를 속하고, 우리 주 예수와의 피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죄를 여러분 속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아멘. 여러분 피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고기도 핏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기도 여러분 피를 빼지 않은 고기들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드실 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럴 때 왜 미디엄 웰던으로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미국 사람들은 레어로 해주세요. 고기는 부드러워야 맛있는 법이야. 이게 잘못된 여러분 인식입니다. 고기는 뻣뻣해야 맛있습니다. 고기는 뻣뻣해야 맛있습니다. 그 안에 피가 남아있지 않도록 여러분 very well done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very well done. 아주 뻣뻣하게. 진짜 맛있어요. 뻣뻣하게 먹으면. 그 고기를 여러분 사오시면은 소금물에다가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담궈 두십시오. 그리고 다 피를 빼십시오. 피를 다 빼고. 더 엄밀하게 하자면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다 목매어 죽인 것들이에요. 피가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 도살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우리가 고기를 전혀 먹어서는 안 되지만 사도들의 여러분 의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기를 다 빼고 피를 다 빼고 피가 다 빠진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피를 다 빼고 고기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찮으시면 고기를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귀찮으면 고기를 드시지 마세요. 고기 먹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 중에 지금 다 이 고기들이 제대로 된 고기가 없어요. 우리 몸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어떤 고기도 여러분 핏째 먹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피를 다 빼라고 말씀해요. 피를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사람과 거류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것을 두 가지나 이야기한 것입니다.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무슨 피든지 먹게 되면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카레트. 내가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냐, 피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용도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제단에 뿌려서 죄를 사하는 용도로만 구별해 놓으셨고, 휘장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려서 부정함을 씻는 용도로만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17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8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는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은 높은 수준의 성윤리를 준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수준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엄격한 수준의 성윤리를 여러분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은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하고 가증한 행위들이 만연된 상태였어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은 오늘날 세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증한, 여러분, 변태적이고 도착적인 그런 성범죄들이 지금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지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토라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공의와 도덕성을 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애굽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성윤리는 여러분 세상보다 훨씬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왜? 이들은 미디어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동성애가 유행쯤 되는 줄 알아요. 동성애를 유행쯤으로 여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짓누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고 자유케 하는 것이고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는 살리는 것입니다. 토라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토라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토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18장 5절에서 하나님 이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셔밧을 지키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음식법을 지키면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법도입니다. 토라는 생명법입니다. 믿습니까? 토라를 한번 어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토라를 한번 어겨보세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윤리를 한번 어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안에 자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토라를 지키게 되면 자신도 살고 타인도 살리게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티크놀람입니다. 이게 티크놀람.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세상을 고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고치는 생명의 법도로 주어진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올바른 성윤리가
오늘 18장에 그리고 20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18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기의 살붙이는 근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따라야 될 올바른 성윤리 하나하나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6절부터 20절까지는 근친상간 금지 명령입니다. 근친상간, 왜 우리가 근친상간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의 영원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토라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니까 다 어기게 되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에는 근친상간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지금 현 세상에도 근친상간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기사들 많이 읽으시죠? 아버지가 딸을 범하는, 아버지가 딸을 추행하고 범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이 추한 더러운 기사들이 많이 여러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증가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부패한 거예요. 점점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로 여러분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토라는 명시적으로 근친상간을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근친상간을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근친상간 금지 명령은 왜 필요할까요?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윤리입니다. 가정이 망가집니다. 사회가 망가집니다. 무슨 알지도 못하는 질병 이런 건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바로 근친상간 금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월경중인 여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절. 월경중인 여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월경 시작 후에 여성이 7일 동안 부정기간을 말씀하십니다. 7일간 부정하리라. 이것을 니다라고 그래요. 니다. 따라서 니다. 월경 시작 후 7일간의 부정기간, 니다 기간에 있는 여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도덕한 행위다. 근데 이것은 은밀하게 행해져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행해지기 때문에 토라 법정이 이걸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월경 중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것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중에서 내가 그들을 끊으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피 근원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는 신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피 근원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윤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몰렉에게 희생시키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낙태 금지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몰렉은 모압의 금오수 신과 같은 신입니다. 몰렉 숭배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유아를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방 종교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정말 극악무도한 만행을 이방 종교들이 여러분 저질렀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종교를 끌어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몰렉 숭배를 끌어들여가지고 저기 어디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에서 자기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정말 가증한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고대 이방 종교는 대부분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유아 희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전 창기가 있었어요. 신전 창기가 있어가지고 신전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신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가지고 신전에서 음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애가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애는 엄청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유아 희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깁니다. 낙태를 합니다. 그죠? 음행과 유아 희생이 사실은 뭐예요? 우상 숭배 행위예요.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이런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 때문에 심판이 막 임하는 거예요. 첫째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폭풍이 몰아닥치고 심판이 임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에 막 지진이 강타하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면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18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네 번째로 이웃의 아내와 간통을 금지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명령이죠. 하나님이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토라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들, 그리고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살인이 아닙니다. 아멘?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자기 피가 누구에게 돌아가리라?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은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 금지입니다. 동성애,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걸 보고 동성애자들이,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봐라, 여자와 동침,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고 있지 않느냐. 여자는 안 나와 있다. 여러분, 토라의 확고한 기준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일부 일처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일부 일처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이다. 토에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그래요. 가증하다. 가증한 일이다. 왜 토에바일까요? 토가 나올 일이다 이 말이죠. 토가 나올 일이다. 동성애 혐오증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혐오증은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동성애 혐오증은 맞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혐오하면 안 되지만 동성애는 혐오해야 돼요. 아멘? 이건 가증한 것입니다. 이건 토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뭐 서울광장에서인가 여러분 뭐 퀴어 축제? 발음도 잘 안 돼요. 퀴어 축제라고. 퀴어가 무슨 뜻이에요? 퀴어가 무슨 뜻이에요, 권사님? 별난 놈들 이런 뜻이에요. 퀴어, 유별난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유별난 놈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해피름 더 퀴어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동성애자들이 카퍼레이드를 벌여요. 팬티만 입고 카퍼레이드를 벌여요. 이거를 허락을 해줘요. 시에서. 그리고 미국 대사관 이런 데서는 또 여러분 응원군을 보냅니다. 이 미친 짓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음란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말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팬티만 입고 카퍼레이드를 벌이면 시에서 허락해 줄까? 허락 안 해줄까요? 허락 안 해줍니다. 근데 왜 동성애자들이 팬티만 입고 카퍼레이드를 보는데 허락을 해줘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신이 썩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토라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기준을 우리가 여러분 높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이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장에 보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죽일지. 여러분 동성애자를 쫓아가가지고 뒤에서 칼로 찔러 죽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것은 토라 법정에서 이렇게 선고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분명한 두 증인과 이런 증인, 이런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라는 뜻이지, 이런 사람이 보이면 너희가 아무나 가서 죽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토라는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어기는 자들,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들 쫓아가가지고 죽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질 겁니다. 유혈 사태가 아마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23절은 수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것은 문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문란한 일을 히브리어로 테벨이라고 해요. 테벨. 해볼까요? 테벨. 이 테벨은 합당치 못한 뒤섞음 이런 뜻이에요. improper mixing. 합당치 않게 섞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짐승과 여러분 섞이면 되겠습니까? 짐승과 어떻게 성적으로 교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무너뜨려가지고 썩는 행위, 뒤섞는 행위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짐승의 혼과 썩는 행위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가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합법화되어 있어요. 짐승 매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물 매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동물 매춘을 합법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데려다가, 여러분, 이 악덕 기업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동물을 데려다가 매춘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동물과 교합하려고 옵니다, 돈 주고. 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가 막 합법화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인 부도덕으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이 그 주민들이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동성애가 여러분 자행되고 있었고, 짐승과 교합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근친 상간을 비롯해서 온갖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들이 여러분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들을 가증하게 여겨서 쫓아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 이 성적인 범죄는 자신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땅까지 더럽힙니다. 땅도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더럽혀요. 나만 더럽혀지면 괜찮은데 나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혀요. 그리고 나아가서 땅을 더럽힙니다.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 땅이 주민을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토해내요. 여러분, 땅이 토해낸 것의 한 방식이 저는 지진이라고 봅니다. 땅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매체는 이것의 과학적인 원인을 여러분 발표합니다만은, 그러나 과학적인 원인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땅이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나 음란하고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땅이 막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 애굽과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자행이 됐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만연된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죄는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부정케 한다. 원래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특별히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수용하도록 창조가 되었지만은 부정하게 되면 탐의 상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는 황량하고 폐허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머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못하면 그 땅은 폐허가 됩니다.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에 내칩니다. 여러분, 사람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담. 땅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아다마. 아다마. 히브리어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아다마.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아요. 사람이 땅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땅은, 아담과 아다마는 서로 여러분 긴밀하게 엮여있는 공동 운명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적인 죄를 비롯해서 사람의 모든 죄는 땅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세요. 왜? 사람과 땅은 애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념이 있죠? 신토부리. 신토부리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과 토, 땅은 둘이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도 이걸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범하는 죄는 땅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할 때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땅이 더럽혀지는 거 보고 깜짝 놀라야 돼요. 충격을 받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땅을 더럽히면 우리가 땅에서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 우리를 토하에 내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하나도 행하지 말라. 따라서 토라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는 뭐예요? 헬라적인 기독교인들의 사고는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지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증한 일들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레위기 18장에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음행에 관한, 성적인 부도덕에 관한 많은 계명들이 20가지가 넘은 것 같아요. 이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19가지는 제가 행하고 한 가지만 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지킬 때니까 동성애만 봐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지킬 때 우리 가운데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음란과 음행, 이런 일들에 하나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죄는 나를 파괴합니다. 죄는 나를 파괴하고 죄는 나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땅을 더럽힙니다. 할렐루야. 빨리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9장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기 19장은 그래서 토라 안에 토라로 불립니다. 토라 안에 토라. 작은 토라. 혹은 토라의 요약판이다. 토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19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라 안에 토라로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쉐마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토라의 첫째 계명입니다. 토라의 둘째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이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19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토라의 둘째 계명, 토라의 둘째 계명에 해당하는 중요한 계명이 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옵니다. 토라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예수와나 사도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토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때 랍비 힐렐, 랍비 아키바, 그리고 1세기 바리새인들 역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계명 무엇이고 둘째 계명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만 지키면 된다. 나머지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새로 만들어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토라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랍비 힐렐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내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것이 모든 토라이며 나머지는 그에 관한 주석이다. 이제 가서 그것들을 공부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패러프레이즈예요. 다른 표현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랍비 힐렐은 다르게 표현하고 자기 방식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너에게 싫은 것은 내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할렐루야. 좀 부정적으로 표현했죠? 근데 이게 더 확 다가와요. 그죠? 너에게 싫은 것은 내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남에게 먼저 해라는 거예요. 랍비 힐렐은 지금 이걸 반대로 표현했어요. 너에게 싫은 것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뒤에서 너를 험담하기를 원치 않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것입니다. 토라 전체 계명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정신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정신으로 우리는 토라의 모든 계명을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다른 절기를 지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우리는 토라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도록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음식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만 지키면 되고 다른 거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는 혼돈입니다. 혼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의 특징 첫 번째, 토라의 요약인 10계명의 반복과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10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장이 바로 19장입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이 대부분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1계명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숭배하지 말라는 게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3계명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이 또 3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16절에 나오고 있고요. 간음 금지 20절, 도둑질하지 말라 11절에 나오고 있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또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거의 모든 계명이 이 19장에서 또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이 뭡니까? 토라의 요약판이죠. 10계명이 토라의 요약판인 것처럼 이 레위기 19장도 토라 안의 토라 혹은 토라의 요약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반복 교육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반복 교육에 능하신 분이세요. 출애굽기에서 한번 말하고 끝나시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계속 또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명령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백성의 마음속에 확실히 심겨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사실 모세의 토라 강론인데 토라에 대한 또 반복 설명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샤밧을 반복합니다. 절기를 반복합니다. 토라 포션을 1년 동안 또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에 여러분 토라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19장의 계명들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 계명들입니다.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원수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답사 토라는 구체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체?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히브리적인 사고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부모를 경외하는 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가 관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란히 놨을까요? 어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나란히 나오냐고. 이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식법과 도덕법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언급하시는 거예요. 함께 도덕법은 도덕법대로, 의식법은 의식법대로 다 하나님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가지고 주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통 기독교는 토라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 민법. 그죠? 의식법, 사회법, 민법, 도덕법으로 구분해가지고 의식법과 사회법은 이제 폐해졌다. 그러나 도덕법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덕법은 영원하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의식법과 사회법은 폐해졌고 도덕법은 그러나 영원하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 동성애 반대는 또 길을 쓰고 나섭니다. 동성애만. 아니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왜 당신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소? 성경에 안식일도 나와 있는데요. 그건 의식법이야. 여러분 토라 자체는 의식법, 사회법, 도덕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재판과 사회재판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종교재판이야, 이것은 사회재판이야, 구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멘. 종교 분리,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해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정치와 종교와 사회와 문화가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분류를 한번 해보실래요? 11조법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은 폐해졌고 도덕법은 안 폐해졌다고 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11조에는 목매달아요. 11조가 도덕법에 가깝습니까? 의식법에 가깝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의식법에 가깝죠? 그러면 폐해졌다고 해야지. 그게 양심적이지. 의식법이 폐해졌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11조도 폐해졌다고 해야죠.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11조법이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침례를 주는 것은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성찬식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거 의식법입니까? 도덕법? 피를 먹지 말라, 이건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문신을 하지 말고 수염을 기르지 말라, 수염을 기르지 말라가 아니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거 의식법입니까? 도덕법입니까? 의식법과 도덕법의 경계선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게 도덕법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람들과 관련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의식법과 사회법은 폐해졌고 도덕법은 영원하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히브리적인 사고가 아니고 이것은 헬레니즘에서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된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폐해질 수 없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것이 영원 불변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건 진리라니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게 돼요. 영원한 원리가 돼요. 이것이 어떻게 폐해됩니까?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토라는 1.1획도 폐해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1.1획도 폐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죠? 2000년 가까이 기독교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 폐해질 수 있다는 거, 이는 상상이나 갑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속아왔습니다. 속아왔어요. 모세가 말한 것이 아닌데, 모세는 그냥 받아 적었어요. 기록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그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서 폐해져 버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시편 119편 14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5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뭡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15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폐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토라는, 여호와의 토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도덕법만이 진리가 아니고 의식법과 사회법과 모든 토라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의 종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난도질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계명을 순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19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 번째, 이 토라 19장은 지극히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성격의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19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할 때 지켜낼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토라는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토라는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토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여러분이 토라를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19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은 지극히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관계적인 성격의 명령들입니다. 나 혼자 골방에서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인 구원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개인이 포함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가 개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개인들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동안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오직 개인 구원.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은사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완전히 개인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집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한 사람으로 신부로 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로 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다루셨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적인 속죄를 위해서, 마지막 대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높여야 됩니다. 나밖에 알지 못하는 신앙, 내 교회밖에 알지 못하는 신앙, 내 자식밖에 알지 못하는 신앙, 나 축복받고 나 구원받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신앙. 그것은 여러분 토라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를 타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교회주의, 나홀로주의. 교회도 보면 꼭 혼자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처럼 혼자 예배드리고 갔다가 혼자 돌아가고.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나갈 때는 각자 개개인이에요. 그렇죠? 20,0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때 다 개인이 예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옆에 누군지도 몰라.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우리 안에 개인주의가 있습니까? 이기주의가 있습니까? 개교회주의, 나홀로주의, 그 다음에 관계의 도피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해요. 정상적인.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자꾸 관계를 회피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여러분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는 토라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군요.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신 명령들이 레위기 19장입니다. 거룩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로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안식일, 일곱째 날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막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번제단도 그렇고 절기 모아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하게 선포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면 되느냐? 아니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모든 거룩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안식일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경계선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지켜야 여러분 이 안식일의 거룩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계선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의 샤밧의 거룩성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실제적인 성취로 나아가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선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절기를 거룩하게 하셨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선택과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히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거룩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나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나도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함께 가야 돼요. 20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헷갈리시죠? 7절은 정말 오역입니다. 오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히트카디시템이라고 하는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죠. 히트카디시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란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고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실제적인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의 성취는 우리가 실제적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누구도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에만 머물면 안 되고 이제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은 이스라엘의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자, 하나님께 중대 범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중대 범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죽여라. 개개인이 그런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 합법적으로 주신 토라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두세 증인을 대동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잘 신문해가지고 심리해가지고 반드시 사형을 선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토라의 관점에서 모든 죄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모든 죄를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죄는 같지 않습니다.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 중대한 죄도 있습니다. 모든 죄는 같지 않습니다. 죄라는 차원에서는 같지만은 죄가 죄라는 차원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죄에는 경중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죄들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유,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자, 반드시 죽여야 될 자를 죽이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범죄가 만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제하여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여 세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 하나 둘 내버려두고 관용하고 참아주고 봐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동성애자 천지가 돼가고 있어요. 저는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국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가 몇 개 준 줄 아세요? 36개 주나 된대요. 몇 년 전만 해도 10개, 이 정도 됐었는데 36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제 14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동성결혼을 불법화하고 이제 14개밖에 안, 이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신 자들을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관이 처음부터 사형을 선고했으면 동성애를 할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동성애 자체를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이것이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허용하고 일부 다처제도 이제 허용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짐승과 교접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유럽에서 합법화를 시키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부녀자를 여러분 납치해가지고 강간해가지고 8명이나 죽인 범죄자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시켜야 될까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 생명을 처형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이 제2, 제3의 그런 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형에 안 처하고 무기징역 해가지고 감옥에서 여러분 따뜻한 밥 주고 얼마나 많은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겁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될 중대범죄에 대해서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는 자,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추종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동성애자,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월경적인 여인과 동침하는 자 등등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20장 26절에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라.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빼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세상과 더 높은 수준의 여러분 하늘의 수준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백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빼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만이 온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의 명령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나서